할렐루야. 네, 기쁜 성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반딧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92년에 12월 3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SMS가 전송된 날이에요. SMS는 뭐냐면 쇼트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즉 문자를 누군가에게 핸드폰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언어로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그 문자를 성공한 날이 바로 1992년 12월 3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꾼 혁명 중에 하나가 바로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이야 음성도 보낼 수 있고 카톡으로 언제든지 무료로 장문에 그림도 영상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1992년 12월 3일 첫 문자 전송하는 것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문자를 성공한 사람은 22살인 닐 펩위스라는 사람인데요. 같은 연구원인 리처드 자비스라는 사람에게 노키아 핸드폰으로 첫 문자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그 메시지가 뭘까요? 처음으로 문자를 보낸 메시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영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고 일본어로도 메리 크리스마스, 중국어는 성탄과일러, 프랑스어는 조유 노엘,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 말들로 이 성탄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거의 이 성탄절은 모르는 민족이 없을 만큼 기쁜 날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국이 참 어수선하죠. 시국이 안정이 돼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시국까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자칫 굉장히 우울하고 또 이 나라의 낙심과 절망에 가득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가지고 서로 인사하며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쁘고 빛나는 성탄을 보내며 이 나라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성탄과 평강과 평화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시국도 우리 지금의 시국과 같이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있었고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가 같이 타락해요.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합니다. 사사가 죄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시작을 좀 살펴보면 먼저 대표적인 선지자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아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의 죄가 너무나 컸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곳에서 음행을 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들을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 보면 제사법이 엄연히 존재해서 그 절차에 따라 그 규정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향기로운 제사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 마음대로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뭘 뺏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까지 빼앗겨 버리고 두 아들은 죽고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죠. 엘리 제사장은 분명히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훌륭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로서 자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암흑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어떤 희망이 있었냐면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어린아이 사무엘이 장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무엘에게 있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너무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의 자녀들에게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엘리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에게 홈리와 비느하스 못지않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바로 요엘과 아비야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잘못을 했냐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되게 했어요. 사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도 했지만 재판을 판결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판단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단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데 이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조작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까지 빼앗겼고요. 그리고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되게 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전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 라마에 살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모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죄악이 이미 이스라엘 땅 전역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이 탄핵 시국과 같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뭘 합니까? 개헌을 요구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사사가 다스리는 정치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정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보소서 선지자여, 블레셋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블레셋은 그들의 세력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규 군대가 조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듭시다 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자, 이들의 제안을 들었던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애통했겠죠. 너무나 슬펐겠죠. 왜냐하면 자신도 그 왕을 요구하는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한 배경에 나름의 책임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요구한 사실 자체가 너무나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요구에 오래 참음으로 수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전 말씀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가 왕을 택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왕을 원하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다시 한번 말리는 거예요. 이래도 왕을 원하는 거야? 이래도 인간왕을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데? 근데 말 듣는 것조차도 거절해요. 어떤 민족과 똑같습니까? 사사시대의 민족들과 똑같은 죄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인간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도 간절히 인간 왕을 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뭐예요? 이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뭘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자,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싸움을 왕이 주도하고 정규 군대를 조직하고 준비시켜주고 다스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 모든 것이
실제로 그들의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이 답답한 거죠. 그들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왕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인권왕이 있어야 계속해서 만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왕,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들이 원했던 그 왕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나라를 다스려주고, 또 우리나라를 블레셋보다 더 강하게 만들고, 정규 군대를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왕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웠어요? 아니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이라고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은 엄청 좋았습니다. 다윗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솔로몬 때는 어땠습니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를 굉장히 빨리 건설했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다스리는 그 시대의 경제 발전을 엄청나게 이루었지만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소외됐던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 전쟁에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강한 나라, 솔로몬, 가장 넓은 영토, 부유한 땅을 가졌던, 부유한 재산을 가졌던 나라였지만 결국 그것은 성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까지 딱 보니까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사사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사로서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을 세웠더니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요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미 하나님을 버렸지만 완전히 버리고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갔던 거예요. 전쟁에 한 번도 패하지도 않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살펴보면 사울은 말할 것도 없죠. 첫 번째 왕이었지만 사울은 거의 즉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부터 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돼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점까지 오는 실패한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그도 완벽하지 못했어요.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죠. 아니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솔로몬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그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을 짓느라고 각종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병거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세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솔로몬의 형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그러나 결국 듣지 않았고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결말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종이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내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겠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사는 민족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성경에 창세기 4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채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돼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때처럼 똑같이 노예로 살아가고 흩어져 살아갔던 그 민족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았다. 즉 유다는요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유명한 누가 나왔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도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처럼 규가 하나님이 그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 포기하지 않고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자,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누굴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실로가 누구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실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실로, 영원하고 완전한 왕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오시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폐역과 죄악과 하나님을 버리는 그 실망과 그들의 죄악 속에서도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 시온의 땅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버렸음에도 자신들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나님을 책망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왕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평강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들이 끝까지 원했던, 유대인들이 끝까지 원했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힘으로 로마를 넘어뜨리고 빼앗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지 않으셨어요. 착취하고 빼앗고 종으로 삼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릴 왕이셨고요.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병든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여전히 알아보지 못해요. 여전히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뭐합니까? 다윗 때를 그리워합니다. 한 번도 전쟁에 패하지 않았던 그 막강한 나라 다윗 때를 원해요. 그리워해요. 메시아를 그런 왕으로 모시기를 원해요. 결국 어떻게 하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실로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다윗을 지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스라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절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 본문 속에 그 인간 왕을 구했던 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왕이신 그리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를 부자 만들어주고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주고 좋은 직장에 가서 부유한 집안의 배우자를 만나서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줄 왕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너무나 무시무시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패턴이 있었어요. 바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조했던 것, 우리가 수요예배 때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 나눴잖아요. 뭐였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어서 애굽에 있던 주인을 모시고 애굽에 있던 온갖 신들을 모시고 살았던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죠. 오늘 본문처럼 인간 왕을 바라보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고 왕을 세웠지만 왕들도 타락하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다시 아수르와 바벨론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목적과 다른 시선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죄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됩니다. 성공의 종이 됩니다. 건강의 노예가 돼요. 어쩌면 교회 부흥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내 교회가 부흥해야 돼. 내 교회에 사람이 와야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 우리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에게 그 무한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시선도 달라져야 될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는다면,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만들어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은혜를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은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가 그렇게 부름 받은 자라면,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라는 건 뭘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의미일까? 보통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해요.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는 자예요. 즉,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그 복음 때문에 자유를 허락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겁니다. 놀란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죄 가운데 세상의 종이 돼서, 돈의 종이 돼서, 자녀의 종이 돼서 사는 그들을 성령으로 자유롭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 땅의 사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잘 예언하려면, 대언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잘 묵상해야죠. 그래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또 역사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이 시대를 읽어내는 탁월함도 필요해요.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읽고, 잘 묵상하고, 암송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뭐 신학적인 지식, 역사적인 지식, 뭐 현 시대를 읽는 탁월함이 있을지라도 더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이 넘쳐나도, 아무리 탁월함이 넘쳐나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이것저것 진짜 존경스러운 사람처럼 여길 만큼 모범이 되는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건 뭡니까? 전파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게 없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치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남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서 흘려 보낼 수 있는 것, 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육신을 입고, 그리고 너무나 천하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태어나셨습니까? 죄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너무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셨어요. 그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를 믿는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전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 중에 그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끝까지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짧게 이제 영상에서 SNS나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 가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인 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자, 큰 글씨를 보시면 뭐래요? 결론은 뭐예요?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처음에 자신이 별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 빛나는 막 그런 아름다운 별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벌레라는 것, 개똥벌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눈부시고, 나는 여전히 빛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노래예요.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빛나는 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빛나는 별이 애초부터 아니었어요. 왜요? 우리는 죄의 자녀였고 사망으로 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수가 뭡니까? 우리의 교만이 뭡니까? 내가 빛나는 별처럼 살고 싶어요. 나를 그렇게 드러내고 내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아, 내가 빛나는 별이 아니구나 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벌레처럼 보잘것없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나는 인생임을, 눈부신 인생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빛이 안 나는데, 내가 눈부신 인생이 아닌데 어떻게 그 빛과 그 구원의 눈부심을 누군가에게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빛이 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속량을 받았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보잘것없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빛나는 인생임을, 눈부신 인생임을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나는 인생, 눈부신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감사하며 살 수 있어? 그 감사의 비결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방 박사가 빛나는 한 별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 앞에 오았던 것처럼 그 별과 같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빛나는 인생, 빛을 내는 인생, 그 빛을 전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의 참 의미를 기억하시고 왕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풍성함과 풍성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 구원자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빛나는 별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에게 벌레여도 반딧불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